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닷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응답에 또 히스기야는 그 징표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에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응답의 징표를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어쩌면 참 히스기야에게는 기도 응답도 귀하고 또 기도 응답에 대한 징표까지 받을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증을 가지고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히스기야의 노년의 삶을 보게 되고 이제 연장받았을 때 그 이후에 대한 삶인데 좀 이제 아쉬움이 남는 이제 본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계를 됐을 때 사절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닷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랬어요. 어쩌면 이제 히스기야가 아프다고 그러고 이제 그가 이제 낳게 되었을 때 그 과정에 보면 바벨론이 왕이 그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 어쩌면 그만큼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또 영향력이 있었음을 보게 되고 또 아마 좋은 관계를, 좋은 동맹을 맺고자 했던 마음이 바벨론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의 태도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그게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성경 기자는 이 부분만 얘기를 했을까? 히스기야가 사람들이 왔을 때 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물고의 금은과 또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그 모든 것 중에서 그 사절단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약간의 뉘앙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자랑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 왕 중에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기 좋아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왕 중에 자기의 치적과 업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려함을 자랑하기 좋아했던 왕이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도 지었고, 그런데 성전을 7년 지었지만 자신의 왕궁을 위해서는 몇 년을 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7년보다 더 2배가 되는 14년을 통해서 자신의 왕궁을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보고 놀라고 또 그가 지은 성전과 왕궁의 화려함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성경에서는 그가 무너지게 되는 그 첫 번째 신호탄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치적과 화려함의 왕궁을 자랑하는 데서부터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히스기야도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또 징표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구보다 많이 체험했는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히스기야의 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을 자랑하고 자신의 있는 그 금운을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인생이, 그의 말년의 인생이 결국 그의 처음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초가 되는 이야기가 어쩌면 히스기야의 노년의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성경은 짧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이사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두 가지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첫째는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히스기야는 마지막 노년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듣게 돼요. 뭐냐면 너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 결국 그거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고 다 흩어지고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가 자랑하던 보물고에 있는 것들, 너가 자랑하던 무기고에 있는 것들, 너가 쌓아놨던 모든 것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너가 세상적인 자랑이 세상적인 수치로 바뀐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다음 18절에 보면 두 번째 심판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뭐냐면 너 뒤에 이제 왕이 될 네 자손들이 결국에는 바벨론의 왕궁에 잡혀서 그 바벨론의 신하가 되는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히스기야가 죽고 나면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요, 히스기야의 이후에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누구보다 응답받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히스기야인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요 가장 또 악한 왕이 됩니다. 아합 시대 이후에 가장 아합 이후에 일을 잇는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추측해 보면 결국 뭐냐면 히스기야가 15년의 인생을 연장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만 그 마지막 15년의 인생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교만에 빠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고, 그 전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마지막 노년의 아쉬운 신앙의 모습이 결국 그의 자손에 가서 무너지게 되는, 유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변함없는 신앙을 통하여,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말년의 삶을 보면서 그가 15년의 인생을 연장받았지만 그의 처음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닌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을 의지하였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말년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의 인생을 보며 이제 점점 유다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삶 끝까지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하고 큰 은혜를 부음받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